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선뜻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은 그 도와준 행동을 보고 과한 오지랖으로 생각하거나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관심과 사랑이 식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왜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 걸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는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을 증인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내가 이 너희에게 가지 아니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당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파 싸움이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바울이 방문한다고 하면 이 바울파의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게바파 사람들이라든지 아볼로파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렇게 반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싸워서 있는, 갈라져 있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의 방문은 유익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그 갈등이 더 극심해질 것을, 이런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매우 방문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숱한 모든 문제들을 다 듣고 조언해주고 해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가진 그 오해들, 그것들을 직접 가서 다 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겨 주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이 확신에 관한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관리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통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바울보다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한 그 중심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을 따라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관한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지배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주관하고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고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공헌을 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주관자, 머리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자신도 교회의 그냥 한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직 머리는, 고린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 나는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너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그 억울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가진 그 오해를 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할 자, 나의 기쁨이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보면서, 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그 자체로만 참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지만 그 기쁨이었던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방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으로 공동체에 유익한 것, 공동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폈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가장 먼저는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어떤 안타까운 마음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계속 변호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렵게 만들고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근심하게 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근심하게 한 자가 없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나 자신을 근심하게 한 것보다도 누구를 근심하게 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을 야기하게 만든 사람은요, 반드시 치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다시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범한 자는요, 반드시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것은 바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징계를 받은 자, 이 처벌을 받은 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가 다시 회복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미워할지언정 그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치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후에는 그를 반드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을 본문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 자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섬기고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만난 대다수의 경우는요,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미 섬김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했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행동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건네주었을 때도 그 편지를 전달한 것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그 오해의 반응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범한 죄는 미워했을지언정 성도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오후 5시쯤인가요? 누가 이렇게 문을 거칠게 두들겨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제 아들들 아니면 제 아들들은 사실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문을 정중하게 노크하시지 막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근데 갑자기 혼자 있는데 이제 쿵쾅쾅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래 쿵쿵 두드리면 좀 겁이 많아가지고 없는 척 할까 했는데 그냥 쿵쿵쿵 하고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 좀 행색이 좀 난무하신 분이 왔어요. 오시더니만 대뜸 김밥 한 줄만 사주면 안 되겠냐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지금 내일 토요일이었으니까 이제 청소년교 예배도 마무리 준비할 것도 있고 참 이렇게 있었는데 왠지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시죠 하고 이제 옷 주섬주섬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그냥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김밥 하면 어디예요? 장수김밥, 그쵸? 네. 그래서 장수김밥 쪽으로 제가 걸어갔어요. 자, 김밥 한 줄 사달라고 하시길래 이제 갔는데 김밥 한 줄로 뭔가 부족할 것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존경하는 전도사님인 줄 알았나 봐요. 전도사님 우동 한 그릇도 먹고 싶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섬기기로 한 거 이제 그래 제가 장로님 때 우동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우동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뭐 해가지고 이제 사드리려고 이제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딱 가니까 이제 5시쯤은 장로님 김밥집이 안 열어요. 이제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분 표정이 약간 묘해요. 그래서 뭔가 잘 됐다 싶었는지 그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자기가 목사님 뜨뜻한 갈비탕 한 그릇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점점 일이 커져요. 네. 네, 어차피 섬기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이제 장수김밥에서 이 식당 있는 쪽 가려면요 신호등을 2번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팔짱을 끼면서 너무 고맙고 막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전도사인지 목사인지도 모르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쭉 가시면서 국밥 하면 어디냐면요 여기 가면요 이 소머리 국밥집 있어요. 저희 성도님 하시는 거기 가서 이제 사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도 닫았어요. 거기도 닫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기 우리들 병원 이제 우리들 내과 그 뒤쪽 그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 그쪽 식당이 있다는 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가는데 그분의 욕심이 이제는 갈비를 좀 2, 3인분 구워 먹으면서 갈비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식당 주인분에게 제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면 하시고 제가 결제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분 상습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잘 드시고 가실 수 있게 하고 제가 결제하고 갈 테니까 그분이 왠지 제가 결제 안 하고 부탁할까 봐서 약간 조마조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저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돈 그냥 뭐 이게 뭐 10,000원짜리 있었으면 뭐 드리고 갔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분이 예수님이셨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풍성하게 있진 않지만 내가 뭐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토요일 5시에 또 찾아오면 또 김밥 한 줄부터 시작해서 우동과 갈비탕과 고기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한다면 또 사드릴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랑이 뭐 갈비탕 한 그릇으로 비견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분에게 제가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섬겨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